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단순히 절기로 드려지는 한 의식이 아니라 새롭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10일 동안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세상 명절은 끝날 때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온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 초막절은 유대 절기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지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이 모세 율법을 통해 확인할 때 이 초막절이 지켜지기 첫날에는 그들이 성회로 모였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장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나그네나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이게 하여 이 율법책을 읽어 그들에게 듣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가슴에 느끼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이 초막절에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성회로 집회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에게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지 않아요.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심에 서서 오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곤조곤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묵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르쳐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앉아서 가르치지 않고 직접 서서 그들 중심에 서서 소리를 외쳐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강력한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심에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이에 지위가 있든 없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읽었다 해서 너희들의 영적 기갈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소유했다고 해서 너가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목마름이 있을 것인데, 목마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야 그 목마름의 기갈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그 사람이 가졌던 건강하던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적 공간이 있어서 그 영적 공간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과 또 영적 궁핍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영원으로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적 기갈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마신다고, 돈을 모은다고, 내가 원하는 것 갖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해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satisfies your desire with good thing 이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 마음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우리의 영적 기갈은,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기갈이 해소됩니다.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갈이 있는데, 내가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언가 허전함, 허공, 허탈감, 공허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 산을 쳐다보게 되고, 뭐 음악을 들어보지만 그 음악이 처절하기만 하고 자꾸 옛적 일들이 떠오르기만 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방황하게 되는데 그 방황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 체계를 세운 아우구티누스가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적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상 그 부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그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될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넘치도록 채워도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체를 만들 때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빈 허공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몸통 속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 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 목마름, 영적 기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통해서 은혜의 결핍 상태를 영적 기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도 의미 없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산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방식으로 세상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입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요, 외부에서 무엇인가 그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39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없이 살 수 없는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모셔야 될 성령님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중심에 하늘의 기쁨이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넘쳐 흘러야 될 터인데 왜 기쁨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대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 기갈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가 왔을 때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시멘트로 탄탄하게 만들고 물을 길어다가 그곳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에 부은 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뒤흔드시니 그들이 모아놓은 물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 거나 마찬가지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낭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는 구약 성경에서 두 곳을 찾아봤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죽은 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기가 살 수 없던 그 바다가의 생명력이 작동됨으로 인해서 고기가 역동성 있게 파도를 거슬러 역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또 확인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입니다. 생수가 어디에서,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리고 그 물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생명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성전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겠고 그 생명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 물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넘쳐 흐를 것이라. 그 축복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원경교회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아픔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어둠의 터널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날 것이고 그 생명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러분의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으로 넘쳐 흐름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치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배가 어디를 얘기할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코일리아스라고 여기에서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코일리아스는 그냥 우리의 배를 얘기해요. 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리.
그런데 이 의미가 단순히 배에서 무슨 생수가 넘쳐나겠어요? 이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코일리아스인 이 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그 역할을 설명했는데, 그들이 설명함에 있어서요,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배에서 사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출처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을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헬라 철학자들은 배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모양을 부부위별로 그 역할을 분담했는데, 머리에서는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가슴에서는 용기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손, 발, 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욕망의 원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입니다. 우리 배가 무엇입니까? 사상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전 인격의 출처가 되는 그곳, 성령을 모시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욕망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철학에서. 욕망의 원천이지만 그곳에 성령을 모셔드리게 될 때 욕망은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배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비전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던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죄악은 사라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어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원하심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From within him이라고 나와요. 내면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온다. within him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NASB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from his inmo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most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장 깊은 가장자리를 inmost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출처가 되어 그곳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 기쁨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심령 기쁜 곳에서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